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 둔해지는 마음을 깨우라, 둔해지는 마음을 깨우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참 따뜻한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옷도 점점 이제 검은색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다양한 다른 색깔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목련도 가득 피고 저희 교회 사택 뒤에 보면 목련이 정말 활짝 폈거든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서 한번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간선도로를 달리다 보면 개나리도 정말 많이 펴서 자칫하다가 한눈 팔고 운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옷차림도 이제 무채색에 이제 봄의 색을 많이 입혀가고 있죠. 새벽에 기도하기에 일어나기도 좀 더 쉬운 계절이 되어가고 있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처럼 하루가 빨리 시작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봄은 분명 잠들어 있는 많은 것들을 다 깨웁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도 또 겨우 내내 가능성을 감춰두었다 터뜨리는 꽃눈들을 보면 정말 봄은 많은 것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봄은 더 특별하죠. 앞서 말씀드린 봄이 주는 계절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봄을 맞이하고 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특히 이 사순절의 봄, 이 사순절을 이제 렌트라고 하는데 사순절 자체가 이제 봄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 사순절의 봄을 둔한 마음을 깨우는 시간이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에 너무나 당연하게 굳어져가는 우리의 둔한 마음을 깨우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열심히 한 해를 시작했지만 삶에 지치고 또 힘들고 영적으로 부침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기 쉽거든요.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은 둔해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봄과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봄이 주는 따뜻함도 필요하고 또 봄이 주는 흔들어 깨우는 것도 동시에 경험해야 되죠. 봄이 주는 따뜻함이 자칫 노곤함이 되어서 춘곤증이 오기도 합니다. 춘곤증이 오면 어떻죠? 요즘 벌써 막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업무나 일상 효율도 떨어져서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내가 하기 싫었던 건데 그냥 춘곤증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핑계를 대기도 하죠. 계절의 변화에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사실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신앙에도 영적인 춘곤증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그냥 신앙적으로 의욕이 좀 없어요. 예배 전에는 뭔가 쌩쌩한데 이 종만 치면 무언가 갑자기 딱 사람을 체면에 거는 것처럼 갑자기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둔해지는 마음을 어떻게 깨워야 할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깨워야 할까? 우리 34절 상반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둔해지는 마음을 깨우려면 주님께서는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의 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 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 내일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삶이 바로 둔해지는 마음,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기도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현재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때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시도 방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스스로 조심한다라는 건 무엇인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챙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으니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예배의 때마다 죄인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조심하는 삶이죠. 현대시대의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각광받는 사업 분야가 대행 사업이죠. 심부름도 대행해주고 결혼식 하객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주면 5만 원씩 주면 그날 다 하객으로 와서 한 200명, 300명도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방학 숙제도 대행해주고요. 여러분들 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도 돈만 있으면 누가 대신 버려줍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대행할 수 있는 대행 서비스가 생겨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데 어떤 날 정말 예배드리기 싫은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유머도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아침에 너무나 교회 가기 싫어서 엄마가 막 깨우잖아요. 교회 가기 싫은데 어떡하냐고. 너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드리기 싫으니까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예배드리러 보내는 분은 제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뭐 대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 출석은 그래요. 뭐 어떻게 뭐 누가 와서 모자 쓰고 와서 대출하고 가듯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 이 주의 재림의 때 앞에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이것만큼은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러면 스스로 조심해야 될까? 34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이 전반적으로 말하는 것, 주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 너희 마음이 얼마나 민첩하게 깨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려주시죠.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방탕입니다. 우리 안에 게으름과 욕망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방탕이죠. 이 단어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뜻대로 욕망하는 핑크빛 미래와 자신의 영광을 내일로 여기고 준비하는 모든 일을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죠. 저도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부족한 부분들도 많지만 오늘도 그래 열심히 살았다,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지 라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스스로를 격려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만큼 스스로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많은 설교들이 뭐 위로나 격려의 설교를 많이 하지만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위로 그리고 격려인 것이죠. 하루의 최선이 내 영광만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최선을 보고 너는 방탕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 되게 넓은 의미를 가지거든요. 흥청망청 살면서 죄를 짓는 것만 방탕이 아니라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낭비하는 것 역시 방탕한 것이고,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방탕을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방탕은 꼭 음란, 과소비 등과 같은 어두운 이미지만 방탕인 것이 아니라 아주 세련되고 상식적인 모습을 하고 우리들 앞에 와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설교도 하셨고 강연도 하셨고 책도 쓰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삶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출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일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삶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삶을 낭비하냐 허비하냐의 기준이 내가 열심히 살았냐 살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함께 하지 않았느냐로 낭비와 열심히 사는 것이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업가들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으로는 삶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세상에서 삶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기준은 철저히 납니다.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채워지면 난 낭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성장하고 너가 채워졌어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부지런함이 헛된 수고가 된다고. 오히려 그 수고가 너무나 안타깝게 헛된 수고가 되는 걸 내가 마음 아파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방탕한 삶이라고 하시며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둔해지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 중심으로 살면요, 정작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질 못합니다.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데 이 돌처럼 굳어지는 걸 자칫 내 내면이 단단해진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둔해지는 건데 내가 단단해진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는 굳어져 버리거든요. 둔하여 굳어지는 것과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심하는 삶.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 있는 방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민첩한 마음이 될 겁니다. 전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행복한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술 취함이라고 말하죠. 술 취함은 판단 능력을 상실하는 영적인 구별이 사라진 시대를 말합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취하게 되면 판단 능력을 상실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비슷해 보이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 방탕함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술 취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탕하다 보면 취함이 되는 겁니다. 본문은 술 취함이라는 이 개역개정의 단어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되게 좀 많이 축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자라는 공익적인 광고나 도덕률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 담배만 안 하면 되게 깨끗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술보다는 취함에 훨씬 더 강력한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홀리고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술 취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도박에 빠지는 것도 술 취함이요, 돈과 명예에 빠지는 것도 술 취함이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성공도 술 취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취함을 요즘 시대에 중독이라고 말하죠. 중독. 앤 윌슨 셰프의 책 중독사회에 우리는 모두 중독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선 보통은 우리가 4대 중독하면은 뭐예요? 어떤 중독, 4대 중독이라 그러죠?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어떤 분은 사랑, 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중독된 사람을 치료하는 데 그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중독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중독시키는 시스템의 중독을 치유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한테 가서 술 취하지 말라고 계속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취하게 하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치유해야 그 사람이 중독에서 해방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빠져있는 술독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그 술 취함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즉 내가 취해 있는, 그게 인터넷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아니면은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성공에 대한 중독이든 그 독에, 그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취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그리스도인이 그냥 개인의 노력만으로 취함의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동역자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공적인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빠져있는 이 시대 자체가 거대한 술독과 같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 세상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우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옮겨야 돼요. 이 술독이라는 세상의 시스템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이 세상은 나를 끊임없이 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던 것을 못하게 돼요. 잘 걷던 사람이 무언가에 취하면 비틀비틀 거립니다. 잘 기억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을 심신미약이라고 판단하고 형을 감형해 주거나 이해해 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재림의 때,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세상에 취했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말씀하지 않았냐?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 안에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가 너희를 적시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내가 권면하지 않았느냐. 무언가에 취하는 것을 우린 조심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7장 27절과 28절에 그 취한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건 그냥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이 일상 속에서 사라진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일, 그것을 성경은 방탕함과 세상의 취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잘됨만 바라보니 우리의 영혼의 잘됨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푹 빠지는 인생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서로 누가 낫냐, 누가 더 잘 사냐를 가지고 싸우는 피로한 경쟁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영원한 처소를 향해 달려가는 삶,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 소망에 내 인생을 던지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둔하게 하는 마지막을 생활의 염려라고 말합니다. 생활의 염려란 잠시 잠깐 근심하고 지나가는 염려가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염려는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이 행인이 어느 날 잠깐 지나가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계속 그 자리에 놔두니까 주인이 돼서 오히려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활의 염려의 무서움입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되는 것 당연히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한 달씩, 두 달씩 있다 보면 그 염려가 오히려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거룩한 일상과 신앙을 몰아내버립니다. 오히려 신앙이 행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생활의 염려가 주인이 되면 신앙생활이 사치로 느껴져요. 뭐 이 돈 버는 것도 아닌 거고 시간도 아깝다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생활 뒤에다가 놓게 됩니다. 대학에 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해야지. 중요한 시험을 먼저 합격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좀 더 키워놓고 은퇴를 하고 우리는 염려로 인해 우리의 키가 한 자도 자라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직간접적으로 조금씩 경험해 왔습니다. 결국 생활의 염려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단언한다는 것이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염려하면 신앙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막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 아마 설교하시고 내려와서 염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무지한 선언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도 그만큼 염려와 신앙이 짝이 될 수는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강한 워딩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염려랑 신앙이, 염려하면 신앙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염려와 신앙이 짝이 되진 않잖아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공부할 환경이 좋아졌지만 공부에 대한 염려는 더 커졌어요. 예전에 먹고 사는 일로 염려했지만 이제는 먹고 사는 것보단 어떻게 먹고 사느냐로 이제는 염려의 질이 좀 바뀌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많아지고 통신수단도 좋아졌지만 오히려 한국교회 전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에 면죄부를 주게 돼요. 예배와 신앙생활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말을, 이 거룩한 말을 그냥 내가 하기 싫을 때는 하나님의 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을 작아지게 하는 것이 염려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작아진 게 아니라 염려가 눈동자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눈동자 앞에 와 있으니 눈동자 뒤가 보이지 않죠.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눈앞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으면 하나님이 작아져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점점 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둔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36절은 우리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해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것이 바로 스스로 조심하는 삶.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방탕함,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는 자유로이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잡으려는 세 가지 올무입니다. 주님은 이런 올무에 매이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길 원하는 이들과 함께하라. 스스로 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공동체가, 가족이, 서로가 마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자라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계속 끊임없이 깨우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 구역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교회 안에 친하게 교제하는 교우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올무에 매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삶을 삽니까? 깨어있긴 깨어있는데 싸우려고 깨어있었어요. 사실은 잠들어 있는 거죠. 서로 으뜸이 되려고 방탕하였고 자리와 권세에 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보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안위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훨씬 더 컸어요. 그들의 마음은 둔해진 거였어요. 둔해지다 못해 굳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스스로 굳어진 것을 깨뜨리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심령의 망치로 다 깨부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냐라면서 그 마음의 둔함을 마음의 민첩함으로 깨워주시는 것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부터 적극적으로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죠. 악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피하십시오. 나를 잡으려고 맛있는 음식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덫에 보란 듯이 발을 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오직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거든요. 찬양 가사 중에 제가 찬양 한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인데, 찬양 가사가 어떠냐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해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의 둔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때로는 둔해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이미 둔해져서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도 이 봄이 오는 것처럼 겨우 내내 꽝꽝 얼었던 그 땅을 깨뜨리고 씨앗이 싹을 틔우며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을 틔워가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사순절, 또 그 안에 있는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기다리는 모든 시간은 바로 이런 둔한 마음을 깨우는 시간, 둔해지려는 마음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방탕함과 취함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적시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뜨리고 기도로 꺼져가는 불을 살려가는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